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바른 이해를 위하여 설명할 부분이 적지 않아서 지난주에 이어 연속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듣는 성도를 위해 또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는 의미로 먼저 지난주 전한 말씀을 요약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내 마음이 누리는 쉼 두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을 이 세상에서 찾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분주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 쉼을 누리는 길을 제시하는 일종의 제안입니다. 다만 이 제안을 하신 쉼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던 당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이심을 듣고 또 메시아가 행하실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도 자기 생각을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겨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오는 것은 곧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과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과 예표를 이루는 것을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믿고 내가 죄의 종으로 속죄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과 죽음은 내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대속의 희생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쉼은 존귀한 자가 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분주히 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과 장차 올 다음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그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분주하게 해야 할 일이 없으므로 쉼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무거운 짐은 죄의 짐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짐은 욕심을 따라 정욕과 탐심만족을 추구하며 형성된 습관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탐, 음란, 도적질, 거짓말, 도박 등과 같은 것입니다. 죄의 짐은 중독성이 있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문제는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죄가 주는 쾌락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즐거움, 죄의 낙을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어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자기 지혜로 살 때 느끼는 짐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로 스스로 느끼며 그렇게 자기 지혜로 짐지는 것이 죽음 이후에도 존귀한 자가 되는 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쉼,
곧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은 멍에를 메는 것과 예수님께 배우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멍에란 소가 일을 할 때 소의 어깨에 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함께 매게 합니다. 멍에는 소가 스스로 매는 일이 없고 또 쉴 때는 매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주인의 일을 시킬 때만 소에게 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첫째, 멍에는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일은 메어준 멍에를 메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란 태어나서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모든 것이 메어준 멍에입니다. 가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부모나 자녀, 가족, 직장 동료, 또 군에서 만난 상하업자 동료들, 그들은 모두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주의 멍에를 메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주변 사람과 관계 형성하는 일에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내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주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환경, 곧 멍에를 메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멍에를 메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곧 정욕만족과 탐심만족의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죄의 종으로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제게 주신 이 멍에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멍에를 맬 때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강해 설교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안배하신 그 멍에를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며 저항하며 자기 지혜를 슬기롭게 여겨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꿔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곧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멍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또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도 모릅니다.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과 발생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의 뜻대로 관철해 달라고 때론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정작 멍에를 메는 방법을 주께 배우라는 주의 음성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이유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또 그렇게 쌓인 상급을 따라 더 좋은 형체로 부활하여 주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지는 사람과 환경이 주께서 안배하신 멍에임을 알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즉시로 마음속 깊은 곳에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되며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시고 주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또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대표적인 본입니다. 한편 사탄은 어떠합니까?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은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지혜롭고 슬기 있게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신을 좋은 귀한 자로 높이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준 것입니다. TV에 부부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부인은 답답함에 소주를 2병씩 먹고 밤새도록 숙취로 괴로워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남편의 차 안에서 여자용 반지를 부인이 보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사연은 남편이 선배에게 직장 동료 여직원을 소개해 주었고 그 선배가 반지를 선물했는데 여자가 처음에는 그 반지를 받았다가 마음이 변하여 반지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직접 돌려주지 못하고 소개했던 남편에게 준 것인데 선배가 지방에 근무하다 보니 만날 수가 없어서 차에 그냥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는 이 부부, 남자와 여자가 넋두리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했는데 바람을 피워 하는 여자의 의심과 남편은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들의 자존심 대결이 급기야 가정이 깨지는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과정을 보면 가정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진 자신의 헌신과 권리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헌신과 권리는 잊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헌신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위치가 높아지며 권리 또한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높아진 그 순간에 교만을 부추겨서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으로 여기도록 합니다. 더욱 악한 것은 그렇게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고 거만하게 변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죄가 가려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고 온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훌륭한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 주님을 믿기 전에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 연약한 자를 박대하며 궁율 없이 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성도로서 모두 공평하고 자비롭게 대하며 주변 사람의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스스로도 자기를 겸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공평하고 긍휼히 대하는 다른 사람이 공평하지 않거나 자비롭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 화가 나는 것은 왜 화가 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거룩한 자로 높여놓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나는 공평한데 가족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안배하여 주신 것이면 그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공평치 못한 대우를 받았어도 화내거나 비방하지 않고 견디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원래 가지신 자유함도 없어졌지만 사람의 자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령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제한과 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부부, 가족, 직장, 군사회 등 함께 사는 사람들과 매인 모든 묶임과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열망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선교의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가정을 떠나서 해외로 가기로 원합니다. 그분은 이를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분은 가정이라는 묶임을 끊고 날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자녀나 가정을 통해 제한을 주셨을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일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했으면 하고 또 일하는 사람이 일을 안 했으면 한다면 그 생각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속은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훔치도록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생각의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속마음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기 싫어서인데 겉은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뜨신 것인 양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의 쉼과 잘됨은 결코 사탄의 미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배우기 위하여는 먼저 주님의 성품 곧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 가르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진실을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새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죄의 생명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멍에를 메고 짐을 지기 시작하면 불안과 초조함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멍에를 소 2마리가 함께 맨 것처럼 내가 맨 멍에의 다른 한쪽을 예수님께서 함께 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겁던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주 안에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이루신 영생 구원의 쉼을 얻었으니 이제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주의 멍에를 메어서 마음의 쉼, 곧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